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서 음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감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우자 우리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만나는 것들마다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여지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맞닥뜨려지는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 행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침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오늘 시험을 받기까지 40일간 또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은 왜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에요. 그랬던 그 주님이 굳이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욕망, 특히나 먹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금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어떻게 분명하게 있는지 깨닫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님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간 많이들 기도 요즘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참 인간으로서 40일간 먹는 것을 절제하고 먹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하고 감당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병들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 그래서 40일간 금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한 금식들은 우리 죄인들, 즉 피조물인 우리가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굳이 그 40일을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 혼자서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40일 금식을 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당신의 이 땅에서의 결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신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결단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걸 보게 됩니다. 금식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만을 의지하겠다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일종의 결단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금식 기도를 필요로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질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많은 도전해오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1절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에서 이제 금식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충만해지죠. 이미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붙이셨어요. 갖다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생애는 끝내 마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3살에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그때까지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셨어요. 영적으로. 어쩌면 그 영적 전쟁을 위한 전초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느끼기는 이제 예수님의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부딪혀야 될 문제 앞에서 먼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결단했던 그 시간 속에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 결단할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전초전, 우리가 먼저 본게임 하기 전에 왜 전초전 하죠? 그거와 같이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그 길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3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맞닥뜨려집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어쩌면요 우리 인생의 길과도 똑같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고난의 길, 고통과 아픔의 길,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던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 역시 이런 문제 앞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도가 한 번 와서 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 파도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집채와 같은 그 파도의 높이 앞에서 겁먹고 무섭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주 작게 치는 것 같지만 그것 역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가 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여하튼 우리의 삶의 자리는 누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그 시험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그 세 가지의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위해서 먼저 그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물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알죠?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마귀들도 알면서도 그 물음을 왜 던질까? 너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실 겁니까? 하실 수 있죠. 못 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기적과 능력과 표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도 묻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정말로 누구냐? 이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물을까요? 이 말에 대해서요, 주님이 이 말을 통해서 하시는 근본적인 그 물음을 통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끝내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사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예,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물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럴까요? 당신의 삶은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그런 삶을 사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밖에 되지 않나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요. 예수가 복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대답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자꾸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나도 모르게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록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꾸 감춰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입니다. 정말로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곧 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좀 복을 넉넉하게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들 보기에는 조금은 쪼잔해 보이고 맞죠? 조금은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간직하셔야 될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가장 강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그와 상속자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해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고 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가시기까지 그의 발걸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통하여 그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사모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감사들이 왜 없습니까? 때로는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자취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혼자 걸어온 줄 알았더니만 그
그 발자취가 혼자 나 있길래 나 혼자 걸어온 줄 알았더니만 그 길은 누구와 함께 왔던 길이라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뽑아서 그 길을 걸어오셨더라.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마지막 영광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기쁨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 상황에서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급한 게 뭐예요? 40일간 금식을 했기 때문에 배고픔이에요. 계속 금식하던 중간에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했으면 영적인 문제로 당연히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상태예요. 맞죠? 지금은 금식 기도를 끝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당신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먹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한 1년 금식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0골로 어디에 있었겠죠. 주님도 철저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40일 금식하는 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40을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아주 대단해요. 한 30일까지도 펄펄 날아다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져서 금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40일은 못하고 21일을 하는데 한 17일까지는 정말로 거의 힘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17일이 넘어가면서부터 온몸에 그게 독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에 있는 독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점들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21일은 이상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됐다고 하니까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일만 견디면 된다. 2일만. 이게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이제 먹을 것에 집중이 돼. 이제 하루만 지나면 된다. 이러다가 주님도 사실은 인간이시기에 40일을 마쳤을 때는요, 굉장히 줄여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였어요. 다시 먹어야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뭘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그 다음 일들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에게도 맨 처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명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을 어디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기를 원할 때에 먼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먼저 하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당장에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맞죠? 먹는 건데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굶게도 하셨다라. 굶게도 하시고 또한 철저하게 그들의 모습들을 낮추기도 하셨다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배고파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서 구할 것이냐.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되지.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얘기 하죠. 일하면 주어집니다. 먹을 것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 숨쉬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복된 것 같아. 마음 편하게 먹고 잘 지냈던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그렇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우선순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내 생각을 어디에 두고 시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비록 똑같이 하루 한 끼 먹는, 아니죠, 하루 세 끼죠, 세 끼 먹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요. 우리가요 단지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네, 점심이나 먹지, 아침은 그냥 건너뛰어.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맛있네, 맛있게 먹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한 끼를 건너뛰어서 점심시간에 시간이 되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이것조차도 누구에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먹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을 먹을 수 있다.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며 사느냐,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사탄과 끊임없이 싸울 때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의 문제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못 이겨내시면 누가 이겨내겠어요? 맞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굳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내가 할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들이 나조차도 이래 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 이 5절 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안 모여들까요? 인산인해로 모여들겠죠. 저 사람은 왜 저기 올라갈까 싶어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러면서 푹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소리 지르고 보다가 예수님께서 사뿐히 내려가셨어요. 그 높이가 대략 한 30m 정도 된다. 그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요, 당연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믿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뛰어내리시면 그 예수님을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 받아줬을 수도 있고. 왜? 안 받아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 뛰어내리라고 했니? 이랬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들 죽어버리면 이게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거예요. 뛰어내렸다면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5,000명, 즉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무엇을 쫓아왔습니까? 먹은 것.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2만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통하여 저분을 우리가 모시고 저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주님을 따랐다라. 표적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당연히 뜨겁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여러분, 기사, 표적, 네? 이런 기적들, 이러한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꿨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끝내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할 만큼 상황이 아주 악화됐어요. 왜냐 그러면 물이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 상황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격분할 수는 있겠죠. 막 물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특히나 어른들은 물을 못 먹어도 좀 덜해요. 맞죠? 뭐 하루 정도 못 먹는다고 뭐가 좀 아이들이요 물을 달라고 할 때는 그 부모의 심정들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벌어져 있는 문제 앞에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적을 뛰어내려서 기적을 보이고 했었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3년이라는 세월은 어쩌면 그 단 하루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보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들의 구세주로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지어보면 그들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보세요. 우리에게 한번 기적을 일으켜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직접적으로 심지어 도마조차도, 제자조차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대하였을 때만 내가 믿겠노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은요, 추억으로 지나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 눈앞에 벌어질 때만이 그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한 전 세계적으로 그 기적들을 일으키세요. 하지만 그 목적은요, 그들에게 잠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실 뿐이지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